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찾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과 주시는 내용,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농사 짓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어떻게 같이 엮으면 좋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때가 있어요. 때가. 이 때는 목욕탕만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때는 농사를 지으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두 번째는 농사를 하는 방법 중에 차근차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차근차근은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고 계단을 한 칸에서 네 번째 칸으로 다리가 길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차례대로 순서를 밟아서 가는 게 차근차근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것이 있어요. 부지런한 것은 열심도 있습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고 열성을 갖기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근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지 됩니다.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합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왜 식목일에 나무를 심을까요? 그 묘목이 식목일 그 즈음에 땅이 마르고 이렇게 하면서 물을 빨아들이려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 몇 달이 지나고 봄이 되고 그럴 때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 그 활동이 가장 심할 때, 가장 강할 때가 봄 식목일쯤이 돼요. 그래서 그때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가 봄날이 따뜻하니까 우리가 우통 벗고 일하기 좋아서 4월 달에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는 김을 맵니다. 김을 맨다는 것은 농사 안 져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김 매는 게 뭐예요? 김 매는 것? 농사 져본 사람은 김 매는 거 하면 그냥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호미로 땅을 긁어요. 호미로. 예를 들어가지고 두둑에 이렇게 두둑에 고추가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싹이 나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땅이 단단하게 굳어요. 그래서 이걸 호미를 가지고 계속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를 파가지고 부슬부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공기를 통하게 해주고 숨을 쉬게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쌓아갖고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어떤 지지대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김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돋아 준다 이렇게 하고 그러죠. 우리가 용기를 북돋다고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의 북돋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철에는 수확을 하죠. 제때 수확 안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봄, 여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열매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수확을 안 하면은 그 의미가 사라집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까치밥이라고 해서 나무 꼭대기에 뭔가를 남겨놓지만 어쩌면 게을러서 못 따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너무 높아서 못 따는 것을 까치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남겨놓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본래는 뭔가를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긴 있죠. 근데 김을 맬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긁어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잡초를 제초기를 갖고 이렇게 여기만 잘라줘야 되나요? 뿌리까지 뽑아줘야 되나요?
호미로 긁으면서 땅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서 밖으로 드러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잡초는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이 고추나 이 나무가 빨아들여야 할 영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요즘 농사꾼들은 태평농법이라고 그래서 게으른 농법. 뿌려놓고 나면 지가 알아서 크는 거 먹고 자연인들이 배불러서 하는 소리고 실제는 열심히 걷어내줘야지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그럼 6월절은 뭐예요? 주님의 보혈 패스오버 넘어가는 겁니다. 간과한다는 것도 패싱오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간과한다는 얘기는 앞뒤 구절을 다 읽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사실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간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돼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요. 그럼 가나다라, 기억리엇 이렇게 배우듯이 다른 걸 안 배우는 거거든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다.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수학 지문을 세 줄로 내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한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마찬가지로 6월절 먹고 난 그 이후에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은 사실은 세상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지금 변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 없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뺀 나머지 잡초는 사실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무교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평생 죽기 전까지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우리가 얼마나 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뒤엎었어요. 성전 청결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누룩을 가지고 덤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누룩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고 두루마리 손에 들고 있었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룩이 되고 형식으로만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룩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헤롯의 경우는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하고 당일 하루만 친구가 될 정도로 정치적 야망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정치적 야망이 없겠어요? 어떤 데는 가면 총회장 선거한다고 몇 억씩 쓰고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납니다. 우리 교단은 그게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때로 되면은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게 다 헤롯의 누룩과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깊다고 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건 결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막, 성전이 제사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예배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수많은 지식을 바리새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며 성전을 뒤엎은 것.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입만 놀리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종교가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은 종교예요. 복음이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성전에서 아무리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많이 알고 바울과 같이 수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신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서 또한 많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련회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해야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씨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걸 얻기 위해서 뿌려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때가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현진이가 3살 때부터 말씀을 받는지 지금 군대 가서 고생을 하다가 이때 또 말씀이 더 깨달아지는 건지 그 때는 아무도 몰라요.
현진이 사진 보면은 SFC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있을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지 인간의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말씀을 안 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성경 본문 중심이어야지 된다. 이게 수많은 학자나 신학생들이나 또 교회 목사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그 말로 끝나면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서기관과 똑같은 것에 머무를 뿐이에요. 문제는 그 말을 던져놓고 그 말을 지나서 그 말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뭘 먹었는가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는 병이 든 자밖에 안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가 병을 고칩니다. 요즘에 의사는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해요? 약 처방을 하죠. 급하면은 수술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 한의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맥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어떻게 했어요? 예? 한약,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핀트가 조금 틀렸습니다. 자, 제가 대장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대장군의 대비마마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음식 만드는 상궁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비마마의 입에, 혀에, 입술에 맞는 음식을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몸에 좋아야 될 것, 먹어서 몸에 좋을 것은 안 먹더라,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아기들도 잘 안 먹습니다. 맵고 그러니까. 그 장금이가 대비마마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은 다 빼고 먹지 않았던 음식만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역적 소리를 들었지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병이 나았어요.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가 뭘 먹고 자랐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곡과 가라지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거는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못된 놈은 못된 대로. 근데 인간은 꾸민 줄 아는 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걸 분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언제 어느 때 뿌려야 될지 그 때가 언제인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인생이 80입니다. 40이 이제 넘으신 분들이 이제 있어요. 권사님들 내일 모레 60입니다. 그러면은 인생 80이라고 하면서 70 이후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왜 80이냐면 지금도 80을 사실은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후반전 해갖고 40이 넘어가면 인생 후반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퇴직 시점을 인생 후반전, 제2의 인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제 5인생이라고 5개로 저는 이제 청소년기하고 구분을 해갖고 요때는 몇 인생이다, 몇 인생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근데 인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고 해서 40으로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79이 돼도 전반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살, 12살, 15살만 돼도 애늙은이 같이 후반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라고 하는데 그 만날 만한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다. 내 생각을 꺾고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지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지 돼요. 근데 이제 각자 인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본 거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진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때 심어야지 돼요.
두 번째는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계단 오르 내리고 할 때 두 칸, 세 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농사는 두 칸, 세 칸 건너뛰어서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씨 뿌렸는데 지금이 봄입니다. 4월 1일입니다. 어제 씨 뿌렸는데 4월 3일 날 가가지고 싹 났나 안 났나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오니까 궁금해가지고 땅 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서 전부 다 해야지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한 걸음 다음에는 몇 걸음이에요? 두 걸음이에요. 찬송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둘, 셋, 넷, 다섯이 되고 마지막에 1000걸음, 만 걸음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한 걸음 했다가 5걸음째로 가는 것은 없어요. 솔로 역정은 그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담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욕을 하죠. 분명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 순서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담을 딱 넘어와가지고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딱 들어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은 몰라요. 늦게 온 사람은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감찰하고 그 편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차근차근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온 걸 자기 비하다라고 하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자기를 가장 낮추셨다. 자기 비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은 등고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등고. 등고잡이. 어떤 높낮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등성이에 높이가 있고 낮은 곳이 있죠.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여기에 비는 사랑을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 그 비천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자기 비하의 자비에 자기를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그 나머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고잡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아파트 건물 질 때 갑자기 10층 짓나요? 아니, 그럼 갑자기 1층 짓나요? 땅 파고 파일 받고 베이스 하고 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층, 그 다음에 2층 그러다 바쁘다고 그 다음에 바로 5층 올리나요? 아무래도 설령 5층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도 사람들은 3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일의 시작, 마지막까지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기분에 업돼가지고 들뜨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철저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 방법 마찬가지로 순서로 쭉 따라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기초를 세우고 40이면은 의욕이 없어지는 뭐 이런 단계로 올라간다. 그러다 50이 되면은 지천명이고 60이 되면은 이순이 되고 그리고 이제 80을 한 인생으로 놓고 봤었을 때 70 정도가 되면은 어떤 것이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그것이 틀린 길이 아니고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의 순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인생을 밥그릇 순에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내가 등고자비라고 하는 그 자비를 가지고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신앙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때에 따라서 씨를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씨 뿌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7일인데 이게 딱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보지 마세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있기 때문에 무교병을 온전하게 먹는 기간이 이 7일인데 7년이 되는 수도 있고 70년이 되는 수도 있고 평생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어쩌면은 우리 평생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시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또 뭐가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고 그 첫 열매를 먹는 것. 그 첫 열매를 먹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땅의 공식을 딱 먹는 순간 만나가 끊기는 이런 오순절, 칠칠절, 초곡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어요. 제가 했던 설교를 늘 마음에 두셨으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오순절의 방언을 찾는 게 아니라 오순절 때 제자들이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때가 있고 차근차근 한 건 당연해요. 씨 뿌립니다. 자, 근데 씨 뿌리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밭 갈아야지 돼요. 밭 안 갈고 씨 뿌리는 경우 있어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밭. 그러니까 너는 좋은 밭이야. 우리는 열심히 찬양하니까 좋은 밭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감싸고 교인들을 감싸는 건 품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씨를 뿌린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팍팍 긁어내야지 돼요.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저 양반은 맨날 별로 좋지 않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면 매일 즐겁고 좋은 소리만 해. 여기 가면 위로받고 여기 가면 좋은 교훈 얘기하고 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김을 매듯이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속을 뒤집어서 그 안에는 오물이 다 빠져나오게 하고 더러움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보고 스스로 빼내게 하고 부드러운 흙이 될 때까지 그걸 잘게 부수고 하는 이 밭갈이가 없으면 사실은 씨 뿌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집중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밭 가는 거에다 집중을 많이 해야 돼. 밭이 제대로 갈리면 씨 뿌리고 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씨는 내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는 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적으로 따지면은 하이델베르크가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비참함, 구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으니까 배워야지 돼요. 수만하게. 근데 이게 양적으로 따지면 이렇지만은 질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비참함이 98이어야지 돼요. 나머지 1 돼야지 됩니다. 비참함을 제대로 알고 등고자비 개념을 제대로 알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던지면 받아먹고 자기의 삶이 이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박전 도사님하고 얘기했던가, 내가 신학대학원 원장이라면 40 이하는 안 받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생을 모르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신학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요 밭갈이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밭 가는 일에 치중을 하시지. 자, 43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6월절은 몇 시간 걸렸어요? 하루 24시간,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 넘어가는 거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 씨를 뿌리면 딱 받아먹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요, 몰라요. 중세 수많은 신학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많은 걸 얘기를 하지만 밭갈이가 안 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부 알아갖고 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반드시 아주 유념해서 살펴야 나갑니다. 성경은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뭐 논문을 쓰든지 뭘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역하고 귀납이 있습니다. 연역은 어떤 전제 조건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귀납적 방법이에요. 증거를 대야 되고 근거를 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교회 가서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 눈물 흘림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감정 기복이었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귀납적 사실을 갖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묶음 해가지고 교리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된 거고, 또 그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것을 순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귀납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곳곳을 따지다가 보니까 뭐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가셨다가 오신 그 성령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구약에 이미 수많은 예화로 모형으로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곳곳을 살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세 위격 안에서 서로 관계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는 것을 또 개별적인 방법으로 각자 도생을 하면 시간이 평생 걸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기 이전에 신앙이 안 돼 있으면 그 신학이 어떻게 돼요? 방법론으로, 그냥 이론으로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또 하나는 등고잡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보통 압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내가 이런 존재야. 난 비참함이야.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면은 나는 꺼냄 받을 수 없어 라고 알고 있는 가장 밑바닥 버텀서부터 출발하는 버텀 압이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걸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업다운이라는 걸 또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업다운은 버텀업에서 출발해갖고 궁극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걸 정리를 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버텀업, 업다운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4가지가 있잖아요.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근데 우리는 옥토야. 근데 옥토라는 개념만 자꾸 얘기를 하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소가 그 쟁기를 끌고 가서 밭 깔았던 것, 그 소시랑이나 그 꽹이나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고 돌멩이를 건져내고 했던 그 열심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달콤하게 옥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옥토가 어떻게 갈렸느냐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평생의 숙제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잘 동원하고 버텀 업도 보셔야 되고 업 다운도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밑에서부터 가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쉬운 말로. 근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언제부터 발표를 하신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발표를 하신 거예요. 뭐 스피커를 펴놓고 나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가죽옷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죽음으로 갔습니다. 왜 죽음으로 가요? 죽기 위해서 갔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 갔어요? 다시 살기 위해 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당 와서 예배드려요? 주여 오늘도 죄인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회개의 기도 뭐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오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알고 다시 사는 복음을 잡기 위해서 교회당에 오고 성경을 보는 것이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또한 살기 때문에. 근데 산다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사람의 죄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의 죄는 동물이 대신합니까? 사람이 대신합니까?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대신해요. 근데 사람이 대신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신해요?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흠집을 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는 방법은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푸시는 방법을 누가 제정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야지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제정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짓는 반드시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만 아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시험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나요? 아담 시험하지 않았어요. 착각이에요. 시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학자나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먹어라 먹지 마라 명령을 했지 시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 착각에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했다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 이게 신비입니다. 이 신비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두 전도사님은 자유의지가 뭔가. 다음 주에 1분 스피치 한번 합시다. 1분 스피치. 자유의지가 뭔가. 자기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죄인을 죽여서 형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겠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뭐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니 뭐 여러 가지 말로 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또한 은혜 언약의 옛 시대다, 은혜 언약의 새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만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의 시작은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는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시작의 모형이 완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가죽 옷으로 되어 있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뭘 가르쳤어요? 왜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가죽옷 입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사가 천국 갈까요?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권사의 직분을 갖고 천국 가요? 못 갑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자가 된다. 그게 야고보서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지키면은 하나를 온전히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킨 자로 여겨줘요. 그게 죄값을 치르는 죽음의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자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어떤 한 가지를 딱 알면은 나머지를 다 없던 걸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항상 있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대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서부터 지금까지 계시록에 들어가는 저 입구까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다.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나게나 다 은혜 받는 걸 줄 알고 있어요. 교회당 가서 찬송하고 손 들고 있으면 다 은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개념을 빨리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 옆에 두 여인이 있었어요. 둘 다 아브라함하고 살을 섞었습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다 아브라함을 알았지만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나는 아브라함 옆에 있지만 사라냐 내가 하갈이냐를 봐야지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옆에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갈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라예요. 그걸 복음을 가지고 통과했었을 때 위에 있는 여자는 새 예루살렘이니 그러니까 그 이름 그걸 붙잡아 가지고 여자 하나님 따지고 이렇게 있는 이상한 교회 그게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닌 하늘의 자녀. 이 개념 빨리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하나님이 나를 불러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귀와 마음이 밭을 갈았을 때 보여요. 그 밭을 갈리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세월호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어느 운항가 배 타고 가다가 또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죠. 한 작년쯤인가? 뭐 또 이런 거 봐보세요. 또 이 한 달 전쯤 언젠가는 그 이란 이라크에서 비행기 이륙하자마자 그냥 포탄 하나에 다 죽었죠.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행하게 만드셔요. 근데 그 섭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으시고 알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이 뭔가를 분명하게 아셔야지 돼요. 언약의 본질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범죄한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에 흠집을 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기로 에이 그 왜 그렇게 해야 참 미국 놈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죠. 만약 총 딱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방어 해갖고 쏴도 이해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찰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경찰력을 좀 분산시켜야지 된다. 해갖고 지금 현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에 대한 힘을 지금 쭉 뺍니다. 근데 힘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법에 따른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힘을 뺀다고 경찰이 문제가 덜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일수록 법이 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봐보세요. 과속하다 딱 걸렸습니다. 경찰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직접 과속을 한번 해봤어요. 마일 80리지를 80km로 착각을 한 거야. 1.3을 꼽혀야지 되는데. 뒤에서 왱왱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래요.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오면은 핸들에다 손 얹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서랍을 여는 흉내를 냈다. 그럼 뒤에서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근데 아무데나 쏴요? 법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분명하게 잘못됐을 때 그렇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이며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공의라는 개념을 잘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요. 사랑만 알으면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먼저 실천하고 공의가 이루어진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도구로 누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당한 겁니다. 사용을 스스로 그 자리에 내어준 거예요. 대신 뭐예요? 그분과 나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함께가 됐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죽었어. 내 죄를 대속했어.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연합이라는 개념이 자기애가 없는데 대신 대속을 외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그 신학적 용어만 알 뿐이지 실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주시기로 한 행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여기 달리신 예수님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이게 무슨 행위예요? 율법이 행위예요. 왜 율법이 행위가 돼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게
예수 나만 빼놓고 다 적용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이 올 수가 없어요. 그분도 참 사람으로 오셨고 나와 같은 죄는 없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정해놓은 그 법에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럼 나도 요 안에 죽으면서 그 죽음을 겪고 넘어가고 다시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다른 것이 나온 거예요. 언제 그런 게 나왔어요? 중세시대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동전 딱 떨어지면은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 루터같이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1000년씩 사해 주겠다. 이 속임에 넘어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개신교. 가톨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르지 못하게 했어요. 빠져나왔습니다.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야. 이렇게 한 거지. 새 뜯어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법, 내가 주장하는 어떤 성경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고쳐서 사용한다 해갖고 개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인지 이들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들이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저놈들은 변절자야. 저놈들은 교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교회의 법을 어기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놈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자, 변개한 자들이 아마 개신,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새롭게 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법에 항의한 자들, 저항한 자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들이 와서 부르짖은 게 뭐예요? 이들이 와서 부르짖은 게. 자, 이들이 와서 부르짖었으니까 이걸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혁진이.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있던 원복음. 하나님 원래부터 얘기했던 이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실제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칼빈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죠? 칼빈은 많은 종교개혁에 도움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이 쓴 주석을 보게 되면은 몇 줄 건너 하나씩 교황 그놈들, 교황 세력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럼 그게 칼빈이 우리의 지금 제 입장으로는 칼빈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조 집사님,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칼빈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걸 깨우쳐주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 못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왜 잘못한 거냐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 여름에 아파트 뒤에 산에 오르다가 뱀에 물렸어요. 진짜로요. 뱀에 물렸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순간 고민을 했어요. 자, 1번. 나를 물고 탁 떨쳤는데 뱀이 탁 숲속으로 들어갔어. 마누라한테 야 스틱 내놔. 그래갖고 막 쫓아갔어요. 자, 두 번째. 2번. 2번은 뭐가 정답이에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요. 뱀에게 물렸는데 그 나를 물은 뱀이 악독하다 하여 몸속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뱀을 쫓아간 사람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뱀을 쫓아가는 신앙을 해야지 돼요? 뒤돌아서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뒤돌아서 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뒤돌아서서 뭘 한 거예요? 자꾸 우상을 향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도 사실은 버린다라고 했지만 이들의 습관을 많이 따랐어요. 칼빈도 계속 왜 이걸 따르냐 하면서 이들을 혼내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개신교, 에이 칼빈 나쁜 놈, 사람도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 싸울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물론 방패를 갖고 거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제가 뱀에 물렸다는 것이 사실은 거짓이지만 진짜인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진짜 같대. 그래서 중세시대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권위를 높였어요. 마리아 승천설도 만들었어요. 마리아의 무지성도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돼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옛 교리로 돌아가자, 옛 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것은 옛날 거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원래 것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게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에도 죄가 없다고 그랬죠. 몸을 입고 왔지만 왜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오니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주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숙제 받을 거예요, 내가. 마리아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의 몸을 취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의 인성의 본질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신적 충만, 이런 모든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결합, 영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사람으로 왔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줬느냐? 그 자유의지를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명답을 한번 더 듣도록 합시다. 왜 자유의지를 줬느냐?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찾아오게 만드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찾아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공민이를 죽어라고 사랑하는데 공민이가 갑자기 엄마가 언제 나 얼마나 사랑했어? 맨날 이러면서 전화 대도 막 투덜투덜 된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자식의 말, 자식의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칼에 찔린 것보다 더 아프다. 명언입니다. 제 어록입니다. 칼에 찔린 것보다 그런 상처로 인해서 받는 아픔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요.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거부했어요. 그 아픔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도 울겠죠. 눈물 흘리는데 며칠을 울어요. 며칠 안 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산에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고. 그거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가슴에 내가 묻혀 있어요? 안 묻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말을 갖다가 끌어다가 붙이면은 어떤 것이든 다 성경화 시킬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한 것이 칼로 찔린 것보다 더 아픔을 갖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말라기 3장에 가면은 1장에 가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그 말에 하나님 속이 뒤집혀진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침묵시대, 암흑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이 타고 기가 막힌 하나님 마음이 하도 같지 않고 어이가 없어갖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았을 때, 그게 보였을 때 더 깊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크신 것, 죄의 싹은 오직 사망 이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진이 같이 착한 아들이 엄마한테 늘 좋은 소리하고 기쁜 소리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좋지만 한날 갑자기 군대에서 전화를 하면서 엄마 내일부터는 카톡하지 마.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이놈의 새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부모 자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돼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생각으로 수많은 방법을 고안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물론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한번 봐보세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맨발로 도망갔어.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었어요.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바르실레. 그래서 바르실레 얘기 한번 드렸죠. 예수님 오심과 바르실레. 장군들이 압살롬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할 때 내 아들 압살롬에게 좀 너그러이 좀 대해달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너희는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누가 감당을 해요?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감당을 한 거예요. 그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가 품에 안았던 후궁을 놓고 가는데 그 후궁을 아들 압살롬이 범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얼굴이 똑칠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 아들놈이 죽었는데 만세를 부른 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했어요.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요놈의 자식 혼나봐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겠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했던 그 마음 그 이상으로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그 과정 중에 나중에 내가 가서 그렇게 찢기고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 갈고리로 로마의 군대 갈고리로 맞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비참함을 생각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놀랍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때 오셨어요. 근데 왜 꼭 그때였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꼭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AD, BC 이렇게 나눈다 해도 AD 제로는 아니에요. 헤롯 왕 죽고 이런 걸 따지고 그러면은 나심이 BC 4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꼭 이때였어야 되겠어요? 이 세계사를 보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집트, 그러다가 아수르, 바벨론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란을 멸망시킨 사람이 뭐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이후로 헬라 사상, 철학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알렉산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으면 나라가 4개로 쪼개져 가지고 그 쪼갠 나라가 이제 시리아, 예루살렘 이쪽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가 다스리고 이렇게 하며 수많은 인생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공자가 몇 년도 사람이에요? 맹자가 몇 년도예요? 소크라테스가 몇 년도 사람들이에요? 다 BC 200~300년, 300~400년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헬라 사상, 수많은 인문학이 그때 발전을 하며 뭘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인간이 범죄한 건 나 그건 모른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오고 어떻게 하면 선악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음을 해결하지?
석가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보다 불경이 앞서서 쓰여진 것 알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을 높여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근데 불경이 나오기 이전 앞에 모세오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학문을 하고 인생을 논하고 죽음에 대한 걸 생각을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학문으로 안 돼요. 공자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순자도 안 되고 성선설, 성악설 뭐 가서 돌멩이 앞에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그거 아니야. 그러고 하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누가 죽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반드시 누가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어야지 돼요. 그 죽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게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 하나 딱 되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것 하나 들고 다 나간 거예요. 다른 거 들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성경 암송?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이거? 아니에요. 그것 한 가지 알고서 보냈는데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루터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뭘 한 거예요? 교환한 거예요. 교환. 맞교환한 거예요.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그러면서 또한 연합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죠? 연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리 바꿈 이 개념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달려 돌아가야 될 자리인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은혜로 뭘 알게 해요? 연합을 알게 해요. 연합은 언제부터 알게 했어요? 에덴에서부터 알게 한 거예요. 창세기에 그냥 가족옷 이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지 돼요. 죽일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죽일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아침에 삼권 분립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러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일사부재리 원칙. 한번 대법원에서 땅땅땅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재판을 해요, 안 해요?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딱 법적 칭의가 되면은 그 다음 이유는 다시는 죽음이 심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덮어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이지 않아요.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그 일사부재리 하나님의 용서는 입술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일 자를 죽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도 살아나지만 죄인도 죽였다가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가죽옷이 있고 아벨 제사가 있고 이스라엘이 내려오면서 뭘 줬냐면 율법을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줬냐면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 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넌 어디로 가라? 성막 안으로,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라. 근데 여기서 주머니 손 놓고 갑니까?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주머니 손 놓고 쫄쫄쫄쫄 거리고 가나요? 어떻게 가요?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가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 어떤 양? 나 대신 죽을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길 들어가가지고 안수하고 죽이고 그럽니다. 안수하고 죽이고 하는 요 안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양 안으로 들어갑니다를 누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이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제가 낸 특허입니다. 이 제사장이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예요? 마지막 제사장.
그 대제사장 말고요. 마지막 제사장. 누구예요? 큰 소리로. 세례자 요한이 제사장 아들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양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이거가. 이게 보이셔야 지대요. 에덴에서부터 가죽옷 양, 속죄 번제 양, 보라!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아사셀 양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좀 잘 안 받아들여갖고 저만 지금 혼자 생각하고 특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책으로 낼 거예요, 나중에. 내가 받은 특허.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1장 29절에 아주 유명한 선구가 있어요. 뭐가 있죠? 보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왜 예수님이 가는데 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대기 성경을 이제 보셔야 돼요.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자꾸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왜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죄를 누구에게 넘기라고 그래요? 재물에게. 그걸 이미 요한에게 모든 죄를,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모든 죄인을 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넘겨받은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지 돼요. 그냥 예수님이 공적 어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그냥 세례를 받고 형식을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는 그래 보일지라도 여러분과 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 모습이 세례자 요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 요한과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야지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성경 전체가 그걸로 관통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모습, 그 자리 바꿈, 교환, 이게 다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됐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다른 사람까지 죄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연좌죄를 자꾸 들먹거려요. 연좌죄는 뭐예요? 아들이 빨갱이 노릇하다가 월북하니까 저놈들은 다 빨갱이 가족이야. 이렇게 여기는 게 연좌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같은 혈통으로 지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꿔 얘기하면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졌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야.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없고 내가 아담 안에 없었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그걸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존재로 오셨어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짓는 것이 필연적인 존재. 아담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시 첫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왜냐하면 신성이 충만한 신적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아버지의 의격과 아들의 의격과 성령의 의격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의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예요.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실수로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인 범죄가 돼요. 이 오묘한 갭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아담이 왜 범죄했는가? 그리고 그 범죄가 아담에게는 우발적이며 우연적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이기도 했는데 왜 아담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까? 결국은 뭐예요? 그를 죄를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걸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죄인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함이 입술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서는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입술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용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간 것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복음이. 그 도구로 누가 사용됐어요? 우리 주님이 사용된 겁니다. 그것을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말로는 믿음이라는 방편, 믿음의 방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가끔은 귀에 익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제가 하는 말이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